이번 주엔 교리와 성약 41편부터 44편까지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41편입니다. 제41편 1831년 2월 4일 오하이오주 커틀랜드에서 선지자 조셉 스미스를 통하여 교회에 주신 계시. 이 당시 교회의 커틀랜드 지부는 회원수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었다. 이 계시의 서문의 선지자는 기록하기를 회원들은 비록 약간의 이상한 생각과 거짓 영이 그들 가운데 가만히 들어오기는 하였으나 그들이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노력하고 있었다. 그래서 주께서 다음의 계시를 교회에 주셨다라고 하였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와 에머는 시드니 리그던과 에드워드 파트리지와 함께 뉴욕주를 떠나 오하이오주 코틀랜드로 출발했습니다. 1831년 2월 초에 코틀랜드에 도착했을 때 조셉은 뉴엘 K. 휘트니의 상점에 들렀습니다. 뉴엘 휘트니와 그의 아내 앤은 최근에 교회로 개정한 개종자였습니다. 아직 선지자를 만난 적은 없었습니다. 조셉은 상점에 들어가서 계산대 위로 손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뉴엘 K. 휘트니, 당신이 그분이군요. 뉴엘이 자신은 이야기하는 상대가 누구인지 모르니 난처하다고 말하자 선지자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선지자 조셉입니다. 당신이 기도로 나를 여기에 불렀습니다. 나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에머 스미스는 쌍둥이 출산을 몇 달 앞두고 있었고 휘트니 부부는 조셉과 에머를 자기 집에서 지내도록 초대했습니다. 그러나 조셉과 에머에게는 더 안정된 거처가 필요했고 시드니와 피비 부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시드니 리그돈 부부는 교회로 개종하면서 시드니가 오하이오주 멘토에서 목사로 있었을 때 그의 신도들이 지어준 집에서 살 기회를 포기했습니다. 코틀랜드에서 동쪽으로 약 32km 떨어진 오하이오주 톰슨의 넓은 농장을 가지고 있던 리먼 코플리는 조셉과 시드니에게 집과 집기류를 제공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조셉은 기도했고 교리와 성약 41편에 기록된 계시를 받았습니다. 이 계시는 성도들이 선지자를 위해 집을 한 채 지어야 하고 시드니 리그도는 자신에게 좋을 대로 생활함이 마땅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1절에서 3절 장로들은 계시의 영으로서 교회를 관리할 것임. 귀를 기울여 들으라. 오 너희 나의 백성들아, 곧 모든 복 가운데서 가장 큰 것으로 내가 복을 내리기를 기뻐하는 너희, 곧 나의 말을 듣는 너희여. 주 너희 하나님이 이르노라. 그리고 나의 이름을 믿는다 말하고서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너희에게는 모든 저주 가운데서 가장 무거운 것으로 내가 저주를 내리리라. 들으라. 오 너희 내가 부른 나의 교회의 장로들아. 보라, 내가 한 가지 명령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내 말에 서로 의견을 같이 하기 위하여 함께 모일지니라. 그리고 너희 신앙의 기도로 너희는 나의 율법을 받을지니 이는 너희로 어떻게 나의 교회를 다스리며 내 앞에서 모든 일을 올바르게 처리하는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라. 4절에서 6절 참된 제자는 주의 율법을 받고 지킬 것임. 그리고 내가 오는 때에 나는 너희의 통치자가 되리라. 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너희는 나의 율법이 지켜지게 할지니라. 나의 율법을 받고 행하는 자, 그가 나의 제자니라. 그러나 나의 율법을 받는다 말하면서 행하지 아니하는 자, 그는 나의 제자가 아닌즉 너희 가운데서 쫓겨날지니라. 이는 왕국의 자녀에게 속한 것을 합당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또는 개들에게 주거나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함이니라. 나의 율법을 받고 행하는 자, 그가 나의 제자니라. 많은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그들 모두가 그의 말씀대로 기꺼이 행할 의지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가 요청하시는 대로 행하는 사람들은 하늘 왕국에 들어가리라는 약속을 받습니다. 12사도 정문의 델린 H. 옥스 장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가 되는 것이 무슨 뜻인지 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른다 함은 우연히 또는 어쩌다 하는 행동이 아니라 한결같은 마음가짐이며 언제 어디서나 적용되는 생활 방식입니다. 자, 또한 제1회장단의 디터 F. 우크트도르프 회장의 간증입니다.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말하거나 우리가 그분의 제자임을 선포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의 상징들로 자신을 둘러싸는 것으로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제자가 되는 일은 앉아서 관람하는 스포츠가 아닙니다. 우리는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의 스포츠 경기를 보며 운동선수에게 충고하는 것으로서 건강의 유익을 얻을 수 없는 것처럼 행동하지 않고 방관자로 서 있으면서 신앙의 축복을 경험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구경꾼 제자가 예배의 주된 방법이 아님에도 오히려 그것을 선호합니다. 우리 종교는 간접적인 종교가 아닙니다. 단순히 다른 사람이 행하는 좋은 것을 관찰하는 것으로 복음의 축복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주변인을 벗어나 우리가 가르치는 것들을 실천해야 합니다. 7절에서 12절. 에드워드 파트리지는 교회의 감독으로 지명됨. 그리고 또 나의 종 조셉 스미스 2세는 생활하며 번역할 집 한 채를 짓게 함이 마땅하도다. 그리고 또 나의 종 시드니 리그도는 나의 계명을 지키는 한 자신에게 좋을 대로 생활함이 마땅하도다. 그리고 또 나는 나의 종 에드워드 파트리지를 불렀고 또 한 가지 명령을 주노니 그는 교회의 지지로 지명되어 교회의 감독으로 성임되어야 하며 자기의 상업을 버려두고 자기의 온 시간을 교회 일에 써야 하며 내가 나의 율법을 주게 될 그날에 나의 율법 안에서 그에게 지명되는 대로 모든 것을 돌아보아야 하느니라. 이는 그의 마음이 내 앞에서 순결함으로 인한 것이니 이는 그가 그 속에 간사함이 없는 옛날의 나다나엘과 같음이니라. 이 말씀은 너희에게 주어졌고 이는 내 앞에서 순결하도다. 그런즉 이 말씀을 어떻게 여길지 조심하라. 이는 이 말씀이 심판의 날에 너희 영혼에 응답될 것임이니라. 참으로 그러하도다. 아멘. 구절에 대한 설명입니다. 교류와 생약 41편에 기록된 계시에서 주님은 에드워드 파트리지를 그의 교회의 감독으로 부르시고 나아가 교회에서 봉사하도록 부름받는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본을 제시하셨습니다. 첫째, 그 사람은 권세를 가진 사람에게 주어지는 계시를 통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아야 합니다. 에드워드 파트리지를 부를 때 주님은 선지자 조셉 스미스에게 에드워드가 이 경륜의 시대에 교회의 최초의 감독으로 봉사해야 한다고 계시하셨습니다. 둘째, 주님께 올바르게 부름받은 사람은 임명을 받아야, 다시 말해 교회의 목소리로 지지받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사람은 신권의 권세로 그 직분이나 부름에 성임 또는 성별되어야 합니다. 나의 종 에드워드 파트리지. 에드워드 파트리지가 처음으로 회복된 복음을 듣게 된 것은 레이맨인에게로 파송된 선교사들이 미주리로 가는 도중에 오하이오주 커틀랜드에 들렀던 1830년 가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12월까지 침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선지자의 어머니인 루시 맥스미스는 에드워드 파트리지가 침례받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1830년 12월에 조셉은 우리 집에서 모임을 갖기로 했고 그가 감리하는 동안 시드니 리그돈과 에드워드 파트리지가 들어와서 회중 가운데 앉았다. 조셉은 그의 말씀을 마치고 나서 하고 싶은 말이 있는 사람은 이야기하라고 했다. 그러자 파트리지 씨가 일어나서 자신은 우리가 전파한 교리에 관하여 더 알아볼 목적으로 맨체스터에 갔었는데 우리가 없어서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의 성품에 관하여 물어보았다고 말했다. 이웃들은 조셉이 몰몬경으로 자신들을 속이기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나무랄 데 없는 사람들이었다고 말했다고 했다. 그는 또한 우리 농장 곳곳을 걸어다니면서 잘 정돈된 모습과
부지런히 일한 흔적을 보았다고 했다. 우리가 신앙을 위해 무엇을 희생했는지 목격했고 우리의 종교 외에는 그 어떤 점에서도 우리의 진실성에 의문이 없다는 말을 들었으므로 자신은 우리의 간증을 믿으며 주셉 형제님이 저에게 침례를 주신다면 받을 준비가 되었노라고 말했다. 에드워드 파트리지는 1830년 12월 11일에 조셉 스미스에게서 침례를 받았습니다. 오하이오주 커틀랜드에서 에드워드 파트리지는 교회의 첫 감독으로 부름받았으며 후에 미주리주에서 많은 핍박을 감내했습니다. 한 번은 그가 몰모경에 대한 자신의 믿음을 부인하지 않자 화난 폭도들이 그의 몸에 타르치를 하고 깃털을 부었습니다. 그는 교회의 충실한 회원으로 지내다가 1840년 일리노이주 나부에서 46세를 일기로 사망했습니다. 에드워드의 죽음에 대해 다음과 같은 부고가 기록되었습니다. 그는 미주리주에서 받은 박해의 결과로 목숨을 잃었으며 그와 다른 희생자들의 피해에 대한 책임은 폭도들의 손에 놓일 것이다. 제42편 1831년 2월 9일 오하이오주 커틀랜드에서 선지자 조셉 스미스를 통하여 주신 계시. 이것은 12장로가 출석한 가운데 받은 것으로 이전에 주께서 율법이 오하이오에서 주어지리라고 하신 약속이 성취된 것이다. 선지자는 이 계시를 교회의 율법을 담고 있는 것이라고 명기하고 있다. 1831년 2월 초에 선지자 조셉 스미스가 오하이오주 커틀랜드에 도착했을 때 그는 선지자의 인도를 받지 못했던 그곳의 성도들이 교회의 교리와 정책들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영적인 나타내심, 성도들이 공동체로 함께 사는 방법, 교회의 지도력, 그리고 성도의 집합이 어떻게 이루어질지에 관해 많은 의문과 오해를 품고 있었습니다. 새로 침례받은 커틀랜드 교회 회원 일부는 회복된 복음을 배우기 전에 가족이라고 알려진 공동체에 속해 있었습니다. 이 공동체는 신약 전서에 묘사된 초기 성도들이 관행을 근거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있었습니다. 이 새 개종자들 중 많은 수가 회복된 교회의 회원이 된 후에도 기존의 공동체 생활 관행을 이어갔습니다. 그런 집단 중의 하나가 코틀랜드 마을 외곽에 위치한 아이작 몰리 농장에 살고 있었습니다. 존 위트먼은 1월 중순에 도착하여 그들이 많은 문제를 만들고 있다고 기록했다. 그 예로서 히만 바세트가 리바이 핸콕의 회중시계를 가져다 팔았는데 그 이유를 묻자 히만은 이렇게 대답했다. 난 그 시계가 가족에 속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리바이는 그와 같은 가족 행위는 마음에 들지 않으며 더 이상 견딜 수 없다고 응수했다. 커틀랜드에 도착한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이런 문제를 야기하는 경제 구조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뉴욕주에서 온 많은 교회 회원들이 그들의 집을 떠나 오하이오의 성도들과 합류하기 위해 많은 희생을 하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또한 그는 교회가 가난한 자들을 돕고 오하이오로 모이는 이주자들을 지원하려면 돈과 물건과 땅이 필요하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조셉은 동쪽에서 오는 성도들의 유입에 대처하고 미주리에 있는 레이멘인들의 변경에 시온을 건설할 계획을 시작했습니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와 12명의 장로는 1831년 2월 9일에 함께 모여 기도하며 주님께 그의 율법을 주시기를 간구했습니다. 이 형제들은 주님께 구체적으로 5가지 사안에 관해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들은 1. 성도들의 다양한 공동체가 한 장소에 모여야 할지 아니면 당분간은 지금처럼 떨어져 있어야 할지. 2. 교회를 다스리고 규제하는 주님의 율법이 무엇인지. 3. 선교사로 봉사하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이 가족을 어떻게 돌봐야 할지. 4. 헌납의 법에 따라 생활하는 성도들이 비회원들과 어떻게 거래해야 할지. 그리고 5.
동쪽에서 도착하는 성도들을 돌보기 위해 어떤 준비를 해야 할지에 관해 여쭈었습니다. 이에 대한 응답으로 선지자는 교류와 성약 41편 1절에서 72절에 기록된 계시를 받았는데, 주님께서는 이 형제들에게 처음 세 가지 사안에 관해 종합적인 답을 계시하셨습니다. 나머지 질문에 대한 답은 교류와 성약에 포함되어 출간되지 않았습니다. 2주 후인 1831년 2월 23일에 조셉 스미스와 7 장로는 주님께 나아가 교회의 율법을 실행하는 것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질문을 했으며, 주님은 이들에게 지시를 덧붙여 주셨습니다. 이 지시는 2월 9일에 받은 계시와 합쳐졌고, 현재 교류와 성약 42편 74절에서 9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에서 10절. 장로들은 복음을 전파하고 마음을 돌이킨 자에게 침례를 베풀며 교회를 세우도록 부름을 받음. 들으라. 오 너희 내 이름을 믿으며 나의 계명을 지킴으로 내 이름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세상의 구주의 이름으로 함께 모인 나의 교회의 장로들아. 거듭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에게 줄 율법을 듣고 또 들으며 순종하라. 이는 진실로 내가 이르노니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명령에 따라 함께 모여 이 한 가지 일에 뜻을 하나로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였은즉 그와 같이 너희가 받게 될 것임이니라. 보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라. 내가 이 첫 번째 명령을 너희에게 주노니 나의 종 조셉 스미스 2세와 시드니 리그돈을 제외하고 너희 모든 사람은 나의 이름으로 나아갈지니라. 또 내가 그들에게 명령을 주노니 그들은 잠시 동안 나아갈지니라. 그리하면 그들이 언제 돌아와야 할지 영의 권능으로 알려지리라. 그리고 너희는 둘씩 짝이 되어 나의 영의 권능으로 나아가 나의 이름으로 나의 복음을 전파하며 나팔소리같이 너희 음성을 높이며 하나님의 천사들처럼 나의 말을 선포할지니라. 또 너희는 나아가 물로 침례를 베풀며 이르기를 회개하라, 회개하라. 이는 천국이 가까이 왔음이니라 할지니라. 그리고 이곳에서부터 너희는 서쪽 지역으로 나아갈 것이요. 너희를 영접하는 자들을 너희가 찾게 되는 대로 모든 지역에서 나의 교회를 세우되 너희가 하나로 모여져 너희가 나의 백성이 되며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도록 새 예루살렘 성이 언제 예비될 것인지가 높은 곳에서 너희에게 계시될 그때가 이르기까지 그리하라. 그리고 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의 종 에드워드 파트리지는 내가 그에게 지명한 직책을 수행할지니라. 그리고 이같이 되리니 만일 그가 범법하면 다른 사람이 그 대신에 임명되리라. 참으로 그러하리라. 아멘. 주님께서 성도들의 집합에 관해 주신 지시입니다. 뉴욕주의 성도들이 오하이오로 이주해야 한다는 명을 받은 후 교회 지도자들은 오하이오주 북동부에서 늘어나고 있는 성도들 또한 커틀랜드로 이주해야 하는지 알고자 했습니다. 주님은 성도들이 새 예루살렘 성에 하나로 모일 때가 올 것이나 아직은 그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때가 이르면 성도들은 새 예루살렘에 모임으로써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던 약속, 즉 하나님이 백성이 되며 주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리라는 약속을 성취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이 집합을 돕기 위하여 장로들이 커틀랜드에서 나아가 둘씩 짝이 되어 복음을 전파하며 믿는 자들을 찾게 되는 대로 모든 지역에 교회를 세워야 했습니다. 복음을 가르치는 자들은 영의 권능으로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천사들처럼 그의 말을 선포해야 했습니다. 선교사들과 천사들은 서로 비슷한 일을 수행합니다. 선지자 몰몬은 천사의 성역이 사람들을 불러 회개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11절에서 12절. 그들은 부름을 받아 성임 되어야 하고 경전에 있는 복음의 원리들을 가르쳐야 함. 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권세를 가진 어떤 자에 의해 성인되지 아니하였거나
또 그가 권세를 가지고 있음과 교회의 머리 된 자들에 의해 정식으로 성임되었음이 교회에 알려져 있지 아니하면 어떠한 자도 나의 복음을 전파하러 나아가거나 나의 교회를 세우도록 허락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또 이 교회의 장로, 제사와 교사는 복음의 충만함이 들어있는 몰몬경과 성경에 있는 나의 복음의 원리를 가르칠지니라. 올리버 카우들이 팔리피 프렉과 다른 선교사들이 오하이오를 떠난 후 코틀랜드의 새로운 개종자들은 강한 신앙을 가진 교회 지도자들 없이 남겨졌습니다. 이 새로운 회원들 중 일부는 다른 종파나 문화에서 파생된 전통을 따랐으며 극단적이고 어리석은 종교 관행에 참여했습니다. 제1회장단의 조지 A. 스미스 회장은 후에 당시 상황에 관하여 언급하며 일부 성도들이 자신은 천사들을 볼 수 있고 하늘로부터 편지들을 받으며 그들의 몸이 부자연스럽게 뒤틀리기도 한다고 주장했다고 말했습니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가 커틀랜드에 도착했을 때 그는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약간의 이상한 생각과 거짓 영이 그들 오하이오의 성도들 가운데 스며들었음을 보았습니다. 교류와 성약 42편 11절에 기록된 것처럼 주님은 당신께서 정식으로 부름과 지명을 준 사람이 아니면 교회에서 누군가가 교사나 지도자나 계시자의 부름을 받는 것을 금하셨습니다. 주님은 그분의 복음을 전파하고 그분의 교회를 세울 권능을 부여받은 자를 교회에 알려져 있고 교회의 머리 된 자들에 의해 정식으로 성임된 자임을 명확히 하셨습니다. 12사도 정례의 보이드 케이페크 장로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전 세계에 걸쳐 있는 교회 회원들이 총관리 요건 및 지역 관리자들을 알 수 있게 하는 데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가르침을 받을 사람을 알 수 있게 해줍니다. 지금까지 많은 증인들의 이름이 발표되고 지지를 받고 성임되며 성별되었으며 많은 기록이 정리되고 많은 증서가 작성되고 많은 장소에 많은 사진들이 발행되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그가 합당한 권능을 소유한 사람인지에 관해 속임을 당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누가 인도하거나 가르치도록 부름을 받는지 알고 있으며 그에 따라 지지하거나 반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는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며 계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교회와 정원회, 와드, 그리고 스테이크는 교회를 전복하려는 협잡군들로부터 보호되고 있습니다. 13절에서 17절. 그들은 영의 권능으로 가르치고 예언해야 함. 그리고 그들은 성약과 교회의 신조를 지켜 준행할지니 그들이 영의 지시를 받는 대로 이러한 것이 그들의 가르침이 될지니라. 그리고 영은 신앙의 기도로서 너희에게 주어지리니 만일 너희가 영을 받지 아니하거든 가르치지 말지니라. 나의 경전의 충만함이 주어지기까지 너희의 가르침에 관하여 내가 명한 대로 이 모든 것을 지켜 준행할지니라. 또 너희가 보혜사로 말미암아 너희 목소리를 높일 때에는 나보기에 좋을 대로 말씀하며 예언할지니 이는 보라 보혜사는 모든 것을 알며 아버지와 아들을 증거하심이니라. 14절 영은 신앙의 기도로서 너희에게 주어지리니 효과적이고 영감 어린 가르침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강화하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개종하도록 돕습니다. 주님은 가르치도록 부름받은 자들에게는 그분의 영이 신앙의 기도로서 주어진다고 약속하셨으며 영을 받지 않은 자가 가르치지 말지니라고 강조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참된 복음의 학습은 영이 임재하지 않고서는 일어나지 않으며 이는 교사가 효과적인 교수법을 사용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12사도 정례의 엘턴 페리 장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변함없는 동반자로서 우리가 교사로서 준비하고 교화시키고 영감을 주는 신회의 일원인 성신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은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함으로써
스스로를 준비하여 가르치는 능력을 증대시켜 주실 것을 주님께 간구할 때 강한 확신이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영의 지시를 받을 때 우리는 큰 권세로 가르칠 수 있습니다. 12사도정원의 델리네이츠 옥상노는 또한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만약 주님의 영이 우리를 인도한다면 우리는 세상의 어느 곳에서든지 어느 누구에게든지 그가 얼마나 잘 교육을 받았는지에 상관없이 가르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어느 누구보다도 더 많이 알고 계시며 우리가 그분의 영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는 주님의 종이라면 그분은 모든 개개인의 마음속에 구원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조셉 필딩 스미스 회장님은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인간의 영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영은 하늘의 사자와 직접적인 접촉에 의하여 진리가 전해질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효과가 있고 이해하기 쉽게 진리를 전할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성신을 통하여 진리는 우리 몸의 조직과 힘줄에 배어들어 잊을 수가 없게 됩니다. 18절에서 29절. 성도는 살인, 도적질, 거짓말, 음욕, 간음, 다른 사람을 험담하지 않도록 명령받음. 그리고 이제 보라, 내가 교회에 말하노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살인하는 자는 이 세상에서나 오는 세상에서도 용서받지 못하리라. 그리고 또 내가 이르노니 살인하지 말지니라. 살인하는 자는 죽을 것이니라. 18절에 이 세상에서나 오는 세상에서도 용서받지 못하리라. 주님께서 오늘날 다시 확인하신 한 가지 율법은 살인하지 말지니라 입니다. 무죄한 피를 흘린 자, 즉 살인을 범한 자는 이 세상에서나 오는 세상에서도 용서받지 못할 것입니다. 나아가 그들은 넘겨져 그 땅의 법에 따라 처리될 것입니다. 조셉 필딩 스미스 회장은 살인하는 자는 용서받지 못하리라는 주님의 경고에 관해 설명했습니다. 요한은 두 가지 종류의 죄가 있다고 말했다. 하나는 용서받을 수 있는 죄이고 다른 하나는 사망에 이르는 죄이며 이에 대해서는 용서가 없다. 살인은 두 번째 경우이다. 이는 고의적으로 무지한 피를 흘리는 경우이다. 전능자의 자비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 자기 죄를 버리는 모든 영혼에게 이르러 그들을 감싸 안을 것이지만 요한의 말처럼 고의로 사망에 이르는 죄를 범한 경우는 예외이다. 지침서 2권 교회 관리에는 이 계명과 관련하여 일부 사람들이 알고 싶어 할 수 있는 두 가지 사안에 대한 권고가 나옵니다. 지금까지 계시된 바로는 회개하면 낙태죄는 용서받을 수 있다. 자신의 목숨을 포함하여 생명을 빼앗는 것은 잘못이다. 하지만 자살을 범한 사람이 자신의 행위에 대해 책임이 없을 수도 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그런 사안을 판단하실 수 있다.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도적질하고 회개하려 하지 아니하는 자는 쫓겨날 것이니라. 거짓말하지 말지니라. 거짓말하고 회개하려 하지 아니하는 자는 쫓겨날 것이니라. 너는 내 온 마음을 다하여 내 아내를 사랑하여 그와 결합하고 다른 아무와도 결합하지 말지니라. 22절 부부는 서로 결합하고 다른 아무와도 결합하지 말아야 한다. 70인 정원회의 엘 휘트니 클레이튼 장로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제가 관찰한 가장 행복한 결혼 생활에서는 가장 행복한 계명의 하나인 사랑 안에서 함께 생활하라는 계명에 순종하는 모습이 환하게 빛납니다. 주님은 남편들에게 너는 내 온 마음을 다하여 내 아내를 사랑하며 그와 결합하고 다른 아무와도 결합하지 말지니라 라고 명하셨습니다. 교회 지침서에서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결합이라는 단어는 어떤 사람에게 전적으로 헌신하고 충실하다는 의미이다. 결혼한 부부는 서로 섬기고 사랑하며 서로와 하나님에게 온전히 충실하면서 성약을 지켜 하나님과 서로에게 결합하게 된다.
남편과 아내 모두는 독신 시절의 생활을 뒤로하고 결혼 생활을 삶에서 최우선순위로 삼는다. 부부는 하나님과 배우자를 상대로 맺은 성약을 지키는 일을 최우선순위로 삼아야 하며 다른 사람이나 관심사가 더 높은 우선순위가 되게 해서는 안 된다. 보고 배우십시오. 성공적인 부부는 완전히 헌신하는 마음으로 서로 사랑합니다. 그리고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는 신앙을 부인할 것이요 영을 가지지 못하리니 만일 그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쫓겨날 것이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간음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는 자는 쫓겨날 것이니라. 그러나 간음한 자가 자기 온 마음을 다하여 회개하고 이를 버리고 다시는 행하지 아니하면 너는 용서할지니라. 그러나 만일 그가 다시 행하면 그는 용서받지 못하고 쫓겨날 것이니라. 너는 내 이웃을 비방하거나 그에게 아무 해도 끼치지 말지니라. 너는 이러한 일에 관한 나의 율법이 나의 경전에 주어져 있는 줄 아나니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아니하는 자는 쫓겨날 것이니라. 만일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나를 섬기고 나의 모든 계명을 지킬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남편과 아내 사이의 성적인 관계는 성스러운 사랑의 표현이며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에게 주신 가장 고귀한 권능, 즉 생명을 창조할 권능을 나타냅니다. 이 권능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구원의 계획에서 중심이 되며 하나님은 이 권능의 사용을 다스리는 엄격한 계명을 주셨습니다. 12사도 종훈의 데이비드 A. 베드나 장로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남자와 여자 사이의 결혼은 전세에 있던 영이 필멸의 세상으로 들어오는 승인된 통로가 됩니다. 결혼하기 전의 완전한 성적 절제와 결혼관계 안에서 기울이는 전적인 충실함으로 이 성스러운 통로의 신성함이 보호됩니다. 출산 능력은 영적으로 중대합니다. 이 능력을 남용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계획과 우리 필멸의 삶에 있는 목적을 무너뜨립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이 사랑하는 아들께서는 창조주이시며 그분들에게 있는 창조 능력의 일부분을 우리 각자에게 맡기셨습니다. 생명을 창조하는 능력을 적절히 사용하도록 주어진 구체적인 지침들은 아버지의 계획에서 매우 중대한 요소입니다. 이 고귀한 능력을 어떻게 여기고 사용하느냐는 이 필멸의 기간 동안 누리는 행복과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크게 좌우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후의 성도 교회에는 성적인 도덕성에 대한 분명한 한 가지 표준이 있습니다. 성적인 관계는 하나님의 계획에 규정된 대로 결혼관계에 있는 남성과 여성 사이에서만 가능합니다. 그와 같은 관계는 탐구해보고 싶은 단순한 호기심의 대상이 아니며 욕구를 충족하는 수단도 이기적인 마음으로 추구하는 오락이나 유흥도 아닙니다. 이루어야 할 정복 대상도 아니며 그저 해보고 마는 행동도 아닙니다. 그것보다는 궁극적으로 이 필멸의 세상 속에서 우리가 지닌 신성한 본질과 잠재력을 표현하는 한 가지 방법이고 남편과 아내 사이의 정서적 영적 유대를 강화하는 방식입니다. 간음이라는 죄는 부정하거나 음탕한 생각에서 시작됩니다. 하워드 W. 헌터 회장은 다음과 같이 경고했습니다. 주님은 모든 사람에게 결혼 외의 어떠한 성관계도 금하시며 그분의 교회도 그러한 행위를 묵과하지 않습니다. 남자가 간음하면 아내가 상심하게 됩니다. 그는 또 아내와 자녀들의 신임을 상실하게 됩니다.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여러분의 결혼 성약을 충실하게 지키십시오. 외설물, 다른 상대에게 관심을 보이는 일, 건전하지 못한 상상들은 인간의 인격을 부식시키고 행복한 결혼 생활의 기초를 위태롭게 합니다. 그것은 결혼 생활의 융화와 신뢰를 파괴합니다. 생각을 억제하지 못하는 사람이나 마음의 간음을 저지르는 사람이
만약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신앙을 부인하는 것이며 그는 두려움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30절에서 39절. 재산 헌납에 관한 법이 설명됨. 또 보라. 너는 가난한 자를 기억하고 깨뜨릴 수 없는 성약과 증서로 그들의 생계를 위하여 내 소유 중에서 헌납하여 네가 가진 것을 그들에게 나누어 주어야 하느니라. 너희가 너희 재물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는 만큼 너희는 그것을 내게 행하는 것이 되리니 그것을 나의 교회의 감독과 그의 보좌들 곧 그가 그 목적을 위하여 임명할 자 또는 임명하여 성별한 두 사람의 장로나 대제사 앞에 둘지니라. 헌납의 법 1831년 1월 2일에 뉴욕주에서 마지막으로 열린 교회 대회에서 주님은 모든 사람은 자기 형제를 자신과 같이 여기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것은 성도들을 준비시켜 후일에 시온을 건설하게 할 중요한 원리임이 밝혀졌습니다. 1831년 2월 4일에 선지자 조셉 스미스가 오하이오주 코틀랜드에 도착한 후 주님은 그에게 에드워드 파트리지를 교회의 첫 감독으로 부르게 하시고 나이율법 안에서 그에게 지명되는 대로 모든 것을 돌보게 하셨습니다. 5일 후인 2월 9일에 주님은 조셉에게 헌납의 법의 주요 원리를 계시하심으로써 가난하고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돌보고 그의 교회를 세우고 그의 백성이 시온을 건설하도록 준비시키기 위한 계획을 제시하셨습니다. 헌납한다는 것은 거룩하게 하는 것, 거룩한 목적을 위해 따로 떼어서 바치는 것을 뜻합니다. 헌납은 우리의 소유물, 시간과 자원을 하나님께 바치고 기꺼이 그분께 드리는 행위입니다. 헌납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들은 가난하고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돌보고 지상에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는 것을 도울 수 있습니다. 헌납은 모든 사람이 자기의 이웃의 유익을 구하며 하나님의 영광만을 전념하여 구하는 순전한 눈으로 모든 일을 행하라는 원리에 기반을 둡니다. 스펜서 W. 킴볼 회장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헌납이란 도움을 구하는 자를 돕기 위하여 영적으로나 물질적으로 또한 주님의 왕국을 건설하기 위하여 자신의 시간과 재능과 물질까지도 바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온이란 주께서 그의 성령의 백성에게 주신 이름으로 마음이 청결하고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와 실망하는 자를 성실하게 돌보는 것을 말합니다. 신권 사회에서 가장 높은 이 반차는 사랑, 봉사, 일, 자립, 그리고 청지기 직분 등 헌납의 성약으로 묶여진 교리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교리와 성약 42편에 기록된 교회 율법으로 알려진 계시에서 주님은 교회 회원들에게 깨트릴 수 없는 성약과 증서로 그들이 소유 중에서 헌납하여 가난한 자를 도우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제1회장단 J. 루벤 클라크 2세 회장은 주님의 백성이 기꺼이 그러한 희생을 치러야 하는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헌납의 법에 관한 모든 계시에 깔린 기본 원리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기에 주님께서는 우리의 소유 중에서 어느 것이든 혹은 전부라도 요구하실 수 있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모두 그분께 속한 것이기 때문이다. 헌납의 법은 교리와 성약에서 자주 언급되었습니다. 많은 구절에 성도들이 이 법을 시행하는 데 도움이 될 지침이 담겨 있습니다. 헌납의 법의 원리들은 변함이 없지만 그 절차들은 변화된 상황과 필요에 부응하기 위해 때때로 변경되어 왔습니다. 고드미 힌클리 회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희생의 법과 헌납의 법은 폐지되지 않았으며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오늘날 충실한 성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들의 돈과 시간, 자원을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는 일과 가난하고 도움이 필요한 자들의 고난을 덜어주는 일에 바침으로써 헌납의 법을 지킵니다. 12사도정원회의 브루스 R. 맥콩키 장로는 또한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경전에는
해이 왕국의 율법을 감당할 수 없는 자는 해이 영광을 감당할 수 없음이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희생의 법은 해이 왕국의 율법입니다. 헌납의 법도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참으로 열렬히 바라는 해이 왕국을 상으로 얻기 위해서 우리는 이 두 가지 율법에 따라 생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늘 헌납의 법을 온전히 지키라는, 즉 지상에 주님의 왕국을 세우는 일에 우리의 모든 시간과 재능과 수단을 바치라는 요구를 받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경전 구절이 의미하는 것은 해이 왕국의 구원을 얻기 위해 우리는 그런 요구를 받았을 경우 온전히 이 율법들에 따라 생활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실제로 그런 요구를 받은 것처럼 이 율법에 살아야 한다는 점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또 이렇게 될지니 그것을 나의 교회의 감독 앞에 둔 후, 그리고 그가 나의 교회의 재산 헌납에 관한 이러한 증언, 즉 나의 계명에 따라 그것을 교회에서 가져갈 수 없다는 증언을 받고 난 후 모든 사람은 저마다 내게 책임을 지게 될지니 곧 자기 자신의 재산이거나 또는 헌납에 의해 자기 자신과 가족을 위해 충분할 만큼 그가 받은 것에 대한 청지기가 될지니라. 그리고 또 이 첫 헌납 후에 교회의 손에나 교회에 속한 어떤 개인들의 손에 그들의 생계에 필요한 것 이상의 재산이 있으면 이는 감독에게 헌납되어야 할 잉여물이 되나니 가지지 못한 자들에게 때때로 나누어 주기 위하여 간직해 둘 것이요. 그리하여 필요가 있는 모든 사람이 넉넉히 공급받고 그 필요대로 받게 할지니라. 청지기 직분. 주님은 초기 교회에 헌납의 법을 실행할 본을 제시하셨습니다. 각 가족은 그들의 돈과 소유를 교회의 감독과 그의 보좌들에게 줌으로써 그 자원을 교회에 헌납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주의 대표자로 봉사하는 감독은 각 가족의 형편과 부족과 형편에 따라 땅과 물건을 어느 정도씩 나누어 주었습니다. 배정받은 이 부분을 청지기 직분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렇게 각 가족은 땅과 자원을 맡아 이를 개인적으로 소유하며 그들의 선택 의지에 따라 관리했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자원을 맡은 청지기로서 주님께 그것에 대해 설명할 책임이 있었고 주님이 맡기신 것에 대해 주님께 온전히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가족에게 필요 이상의 잉여물이 생긴다면 감독에게 두어 가지지 못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도록 했습니다. 그러므로 잉여물은 내 창고에 간직해 둘지니 이는 교회의 고등평의회와 감독과 그의 평의회가 지정하는 대로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나누어 주기 위함이며 교회의 공익을 위하여 토지를 구입하며 예배하는 집을 건축하고 이후에 계시될 새 예루살렘을 건설하기 위함이니라. 이는 내가 나의 성전에 올 그날에 나의 성약의 백성이 하나로 집합되게 하려 함이니 나는 나의 백성의 구원을 위하여 이를 행하노라. 또 이렇게 될지니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아니하는 자는 교회에서 쫓겨날 것이요 그가 나의 교회에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달리 말하면 내게 헌납한 것을 도로 받아가지 못할지니 이는 너희가 이들 중 가장 작은 자에게 행하는 만큼 내게 행하는 것이 됨이니라. 무릇 이렇게 될지니 내가 나의 선지자들의 입으로 말한 것이 이루어질 것이라. 이는 내가 이방인 가운데 나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의 재물 중에서 취하여 이스라엘 집에 속한 나의 백성의 가난한 자를 위하여 성별할 것임이니라. 주님의 창고. 주님이 제시하신 방식은 헌납된 돈이나 생산의 잉여물, 즉 여분이 생겼을 경우 이를 창고에 보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감독이 이러한 자원을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나누어 주고 다른 목적, 예를 들면 교회를 위해 토지를 구입하거나 예배하는 집을 건축하고 새 예루살렘을 건설하는 일 등에 사용했습니다. 오늘날의 창고는 감독이 후기 성도의 헌납된 헌물을 받고 보관하고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는 곳으로 정의됩니다. 각 창고는 상황에 따라 크거나 작을 수도 있습니다. 감독이 필요한 시기에 가난한 자를 돌보도록 충실한 성도는 재능, 기술, 물자, 그리고 재정적 수단을 기증합니다.
그러므로 창구에는 가능한 봉사, 돈, 음식 또는 다른 일용품의 목록이 있습니다. 감독은 창구의 대리인이며 또 필요에 따라 그리고 주의 영이 지시하는 대로 물품과 봉사를 분배합니다. 40절에서 42절. 교만과 게으름은 정죄됨. 그리고 또 너는 내 마음에 교만하지 말지니 내 모든 옷은 검소하게 하며 그 아름다움은 내 자신의 손으로 일한 아름다움이 되게 하라. 그리고 모든 것을 내 앞에서 청결한 가운데 행할지니라. 너는 게으르지 말라. 이는 게으른 자는 일꾼의 밥을 먹지도 말고 옷을 입지도 말아야 할 것임이니라. 너는 내 마음에 교만하지 말지니 물몽경이 선지자 모로나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후일에 겪게 될 영적인 어려움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그 어려움 중 하나는 교만이며 이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 병든 자와 고난받는 자들을 간과하고 아주 좋은 옷을 입는 것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회복된 교회 초창기에 주님은 너는 내 마음에 교만하지 말지니라고 명하시고 성도들에게 그들의 옷은 검소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지침은 교회 회원으로서 우리가 의복을 입을 때 지나침과 사치를 피하라는 뜻일 것입니다. 너는 게으르지 말라. 고든비 힌클리 회장은 이 일이라는 복음 원리의 중요성에 관해 간증했습니다. 이 세상에는 생산적인 노동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이 한 가지도 없습니다. 이것은 꿈을 현실화시키고 불투명한 꿈을 역동적으로 달성하게 해주는 과정입니다. 사람들은 대부분이 천성적으로 게으른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일보다는 노는 것을 좋아합니다. 일하기보다는 앉아서 쉬는 것을 좋아합니다. 어느 정도 놀고 쉬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생애에서 차이를 가져오게 하는 것은 바로 이 일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우리의 정신이 더욱 발전하게 되고 우리의 손의 능력을 활용하여 평범한 상태에서 벗어나 더욱 높은 상태에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 일을 통하여 음식과 의복과 거주할 집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장해 나가고 개인적으로 번영을 누리기를 바라며 우리의 조국이 세계 앞에서 우뚝 서기를 바란다면 능숙한 손과 지식과 경험 등을 겸비한 정신을 가지고 일해야 할 필요성을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아담과 이브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여호와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43절에서 52절. 병자는 기름 축복을 통하여 그리고 신앙으로서 병 고침을 받아야 함. 또 너희 중에 누구든지 병이 들었는데 고침을 받을 신앙은 없으나 믿기는 하거든 약초와 부드러운 음식으로 따뜻이 요양받게 할 것이니라. 그러나 그리하되 원수의 손으로는 하지 말지니라. 그리고 교회의 장로 2사람 또는 그 이상을 불러 내 이름으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안수하게 할지니 그리고서 만일 그들이 죽으면 나를 위하여 죽을 것이요 만일 그들이 살면 나를 위하여 살 것이니라. 너는 사랑 안에서 함께 생활하고 그리하여 너는 죽는 자들을 이름을 슬퍼할지니 특별히 영화로운 부활의 소망을 가지지 못한 자를 위하여 더욱 슬퍼할지니라. 또 이렇게 되리니 내 안에서 죽는 자들은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니 이는 죽음이 그들에게 달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 안에서 죽지 아니하는 자들 그들에게 화 있나니 이는 그들의 죽음이 쓴 까닭이니라. 그리고 또 이렇게 되리니 나를 믿어 병 고침을 받으리라는 신앙이 있고 죽기로 정해져 있지 아니한 자는 병 고침을 받으리라. 볼 신앙을 가진 자는 보리라. 들을 신앙을 가진 자는 들으리라. 뛸 신앙을 가진 걷지 못하는 자는 뛰리라. 그리고 이러한 일을 행할 신앙을 가지지는 아니하였으나 나를 믿는 자는 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가졌나니 그들이 나의 율법을 깨뜨리지 아니하는 만큼 너는 그들의 연약함을 담당할지니라. 내 안에서 죽는 자들은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니.
충실하고 끝까지 견디는 자들에게 죽음은 그들에게 달 것이나 반항하고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들의 죽음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의로운 자들이 육체적 고통을 겪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라기보다는 그들이 삶을 마칠 때 사악한 자들이 느낄 정신적 고통을 겪지 않을 것이란 의미입니다. 12사도종훈회의 로버트 D. 헤일즈 장로는 이 원리를 설명했습니다. 저는 몇 달 전에 불치병에 걸린 한 사람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헌신적인 신권 지도자인 그는 죽음의 현실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주 기도문을 통해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라고 하셨던 구주의 모범에서 힘을 얻었습니다. 제 친구는 자신의 고통스러운 시련과 고난에 직면했을 때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구절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가 충실하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을 행하며 다른 사람과의 거래에서 정직하고 자신의 가족을 보살피고 사랑하기 위해 자신의 생애를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논하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끝까지 견디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는 죽고 난 직후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와 영의 세계에 대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영의 세계는 의롭게 살았던 사람들에게는 행복과 낙원의 상태입니다. 죽음은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서로 이야기를 나눈 후 그는 자신의 아내와 자녀 및 손자녀를 포함한 모든 가족을 함께 모으고 모두가 부활하게 될 속죄의 교리를 다시 가르쳤습니다. 모든 가족이 잠시 동안 작별하는 것은 슬프지만 주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주님 안에서 죽는 사람들에게는 슬픔이 없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다음날 오후에 모든 가족이 옆에서 지켜보는 가운데 평화롭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복음의 계획을 이해하고 가족이 영원하다는 것을 알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평화와 위안입니다. 죽음과 마찬가지로 죽는 이들을 위해 슬퍼하는 것은 필멸의 삶의 일부입니다. 우리는 가족과 친구를 향한 강한 사랑의 감정을 경험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사망했을 때 깊은 슬픔과 심적 고통을 느낄 수 있습니다. 12사도종훈회의 러셀 M. 넬슨 회장은 사랑하는 자들을 잃고 슬퍼하는 것은 자연스럽고 적절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들의 죽음을 애도합니다. 애도는 순수한 사랑의 가장 깊은 표현으로 주님께서 주신 다음 계명과 완전한 조화를 이루는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너는 사랑 안에서 함께 생활하고 그리하여 너는 죽는 자들을 잃음을 슬퍼할지니 더구나 지금 슬픈 이별이 없다면 우리는 후에 재회의 기쁨을 충분히 누릴 수 없습니다. 삶에 사랑이 있는 한 죽음에는 슬픔이 있을 것입니다. 53절에서 60절. 경전은 교회를 다스리며 또 세상에 선포되어야 함. 너는 내 청지기 직분에 충실할지니라. 너는 내 형제의 옷을 취하지 말며 내 형제에게서 받는 것에 대하여는 값을 지불할지니라. 또 만일 내가 내 생계를 위한 것보다 더 많이 얻으면 너는 그것을 나의 창고에 넣어서 내가 말한 대로 모든 일이 이루어지게 할지니라. 너는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정한 대로 나의 경전이 주어지리니 안전히 보전할지니라. 그것에 관하여 너는 모름지기 잠잠하고 너희가 완전히 받기까지는 가르치지 아니함이 좋으니라. 그리고 내가 한 가지 명령을 너희에게 주노니 그때에 너희는 만민에게 그것을 가르칠지니 이는 그것이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가르쳐져야 함이니라. 너는 네가 받은 것, 곧 경전 안에 내가 네게 율법으로 준 것을 가지고 나의 교회를 다스리는 나의 율법으로 삼을지니라. 그리고 이에 따라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요 이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같이 계속할진대 정죄를 받으리라. 너는 구하라. 그리하면 나의 경전이 주어지리니
코틀랜드 지역에 정착한 후 선지자 조셉 스미스와 시드니 리그도는 성경을 영감으로 수정 또는 번역하는 일을 계속했습니다. 선지자는 한 언어의 단어들을 다른 언어의 해당 단어들로 변환하는 전통적인 번역 과정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조셉은 그렇게 하는 대신에 기도로 주님의 인도를 간구했고 주님은 그에 따라 그를 이끄셨습니다. 1833년 7월 2일에 미즈리주에 있는 교회 지도자들에게 보낸 편지에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오늘 우리는 경전 번역을 끝냈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1979년부터 후기 송도판 흠정역 성경의 경전 학습 보조 자료에 조셉 스미스역 성경에서 취한 수백 구절이 추가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조셉 스미스역 성경에서 발췌된 부분은 경전 학습 보조 자료로서 여러 나라의 언어로 교회 회원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이렇게 하여 이를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가르치라는 주님의 명이 성취되는 것을 도왔습니다. 61절에서 69절. 새 예루살렘의 장소와 왕국의 비밀들이 계시될 것임. 만일 내가 구하면 계시 위에 계시를, 지식 위에 지식을 받을 것이요. 그리하여 여러 비밀과 평화로운 것들을 알게 되리니 기쁨을 가져다 주는 것, 영생을 가져다 주는 것을 알게 되리라. 너는 구하라. 그리하면 어디에 새 예루살렘이 세워질지 나의 정한 때에 너희에게 계시되리라. 그리고 보라, 이렇게 되리니 나의 종들은 동으로, 또 서로, 북으로, 또 남으로 파송되리라. 또 이제라도 동으로 가는 자는 마음을 돌이키는 자들에게 서쪽으로 도망가기를 가르칠지어다. 이는 땅에 닥쳐오고 있는 일과 비밀 결사로 인함이니라. 보라, 너는 이 모든 것을 준행할지니 그리하면 네 상이 크리라. 이는 왕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세상에게는 이를 아는 것이 허락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받은 율법을 준행하고 충실할지니라. 그리하면 이곳과 새 예루살렘에서 너희를 굳게 세우기에 충분한 교회의 성약을 이후에 받게 되리라. 그러므로 지혜가 부족한 자, 그는 나에게 구할지어다. 그리하면 내가 후히 주고 꾸짖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을 들어 기뻐하라. 이는 너희에게 왕국 또는 다른 말로 하면 교회의 열쇠가 주어졌음이니라. 참으로 그러하도다. 아멘. 계시 위에 계시를 받을 것이요. 델린 H. 옥스 장로는 우리가 계속되는 계시를 추구할 때 지속적인 계시와 끊임없이 이어지는 계시는 서로 다르다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는 그분의 시간에 그분의 방법으로 영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이라는 점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인도받기 위해 계속 기도하지만 계시가 끊임없이 이어질 것을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그보다 우리는 계속되는 계시를 기대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인도를 구할 때마다 그리고 우리의 여건이 지혜와 사랑이 많으신 주님께서 계시를 주실 만하다고 여기실 때마다 계시를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70절에서 73절. 헌납된 제사는 교회 여권을 부양하는 데 사용되어야 함. 제사와 교사는 회원들처럼 자신의 청지기 직분을 가질지니라. 매사에 보좌로서 감독을 돕도록 임명된 장로나 대제사들은 앞서 언급된 대로 가난한 자의 유익을 위하거나 또 다른 여러 목적을 위하여 감독에게 헌납된 재산에서 그들의 가족이 부양받게 해야 하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보좌들과 감독이 최선으로 여기거나 결정한 대로 그들은 자신이 행한 모든 수고에 대하여 청지기 직분으로나 다른 방법으로 정당한 보수를 받아야 하느니라. 그리고 감독 역시 부양을 받거나 교회에서 행한 그의 모든 수고에 대하여 정당한 보수를 받을지니라. 74절에서 93절. 음행, 간음, 살인, 도적질 및 죄의 고백을 처리하는 율법이 설명됨.
교류와 성약 41편 1절에서 72절에 기록된 계시가 주어진 후 교회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교회 회원들을 다루는 일에 대해 더 많은 질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2주 후인 1831년 2월 23일에 교류와 성약 41편 74절에서 93절에 게시된 계시가 주어졌습니다. 보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가운데 어떠한 사람이든지 음행의 까닭에 자기의 배우자를 버렸으면, 또는 다른 말로 하면 만일 그들이 마음을 지극히 낮추어 사실이 이러함을 너희 앞에 증언하면 너희는 그들을 너희 가운데서 쫓아내지 말지니라. 그러나 만일 어떤 자들이 간음으로 인하여 그들의 배우자를 버렸고 그들 자신이 범법자이며 그들의 배우자가 살아있다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되거든 그들은 너희 가운데서 쫓겨날지니라. 그리고 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살피고 조심하여 자세히 물어보아 만일 그들이 결혼하였으면 그러한 자를 아무도 너희 가운데 받아들이지 말지니라. 그리고 만일 그들이 결혼하지 아니하였으면 그들은 자기의 모든 죄를 회개할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는 그들을 받아들이지 말지니라. 그리고 또 이 그리스도의 교회에 속한 모든 사람은 교회의 모든 계명과 성약을 지켜 준행할지니라. 그리고 이렇게 될지니 만일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살인하면 그들은 넘겨져 그 땅의 법에 따라 처리될 것이니라. 대저 그에게는 용서가 없음을 기억하라. 또 그 일은 그 땅의 법에 따라 입증될 것이니라. 그리고 만일 어떤 남자 또는 여자가 간음을 범하면 그 남자 또는 여자는 교회의 장로 2사람 또는 그 이상의 앞에서 재판을 받을 것이요. 그 남자 또는 여자에 대한 모든 말은 교회의 2사람의 증인에 의해 입증되게 하고 원수의 증인으로는 하지 말지니라. 그러나 2보다 많은 수의 증인이 있으면 더 좋으니라. 그러나 그 남자 또는 여자는 2 증인의 입으로 정죄될 것이요. 장로들은 교회 앞에 이 사건을 상정할 것이며 교회는 그 남자 또는 여자에 대해서 손을 들어 그들이 하나님의 법에 따라 처리되게 할지니라. 또 할 수 있으면 감독도 출석할 필요가 있느니라. 그리고 너희 앞에 제소되는 모든 사건을 이같이 처리할지니라. 그리고 만일 한 남자 또는 여자가 도적질하면 그 남자 또는 여자는 그 땅의 법에 넘겨질 것이니라. 그리고 만일 그 남자 또는 여자가 훔치면 그 남자 또는 여자는 그 땅의 법에 넘겨질 것이니라. 그리고 만일 그 남자 또는 여자가 거짓말을 하면 그 남자 또는 여자는 그 땅의 법에 넘겨질 것이니라. 그리고 만일 그 남자 또는 여자가 어떠한 모양으로든지 악을 행하면 그 남자 또는 여자는 법, 곧 하나님의 법에 넘겨질 것이니라. 그리고 만일 내 형제 또는 자매가 내게 죄를 범하거든 그 형제 또는 자매를 그 형제 또는 자매와 내 사이에서만 따로 만날 것이요. 그 형제 또는 자매가 고백하면 너는 화해할지니라. 또 만일 그 형제 또는 자매가 죄를 고백하지 아니하면 너는 그 형제 또는 자매를 교회에 넘기되 회원들에게 넘기지 말고 장로들에게 넘길지니라. 그리고 이 일은 모임 중에서 할 것이요. 또 그리할 때 세상 앞에서는 하지 말지니라. 만일 내 형제 또는 자매가 많은 사람에게 죄를 범하거든 그 형제 또는 자매는 많은 사람 앞에서 징계받을지니라. 또 만일 어떠한 자가 드러내어 죄를 범하거든 그 남자 또는 여자는 드러내어 꾸짖음을 받아 부끄러움을 당하게 할 것이요. 만일 그 남자 또는 여자가 죄를 고백하지 아니하면 그 남자 또는 여자는 하나님의 법에 넘겨질 것이니라. 만일 어떠한 자가 은밀한 중에 죄를 범하거든 그 남자 또는 여자는 은밀한 중에 꾸짖음을 받아 그 남자 또는 여자가 죄를 범한 그 남자 또는 여자에게 그리고 하나님께 은밀한 중에 죄를 고백할 기회를 가지게 할 것이요. 그리하여 교회가 그 남자 또는 여자에 대하여 비난하는 말을 하지 않게 할지니라. 그리고 모든 일에 있어 너희는 이같이 행할지니라. 내 형제 또는 자매가 네게 죄를 범하거든
데이비드 A. 베드나 장로는 누군가가 우리에게 잘못을 범할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설명했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또 어느 순간에 가서는 이 교회 내의 누군가는 마음을 상하게 할 만한 행동이나 말을 할 것입니다. 그러한 일은 우리 각자 모두에게 분명히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한 번으로 끝나지도 않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해치거나 마음 상하게 할 의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남을 배려하지 못하거나 분별 없는 언행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다른 사람들의 의도나 행동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어떻게 행동할지를 결정합니다. 여러분이나 제가 도덕적 선택 의지가 부여된 행동의 주체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마음 상하지 않는 쪽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그러므로 너희도 온전하라는 권고의 말씀 바로 전에 잘못된 행위와 무례함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에 대한 권면의 말씀이 나와 있다는 점입니다. 분명한 것은 성도들을 온전함으로 이끄는 엄격한 요건들 중에는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일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우리가 생각하기에 마음 상하는 말이나 행동을 할 때 우리의 첫 번째 의무는 마음 상하기를 거부하는 것이며 그 다음 그 사람과 개인적으로 솔직하게 직접 대화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방법은 성신으로부터 영감을 얻게 해주며 오해가 풀리게 해주고 진정한 의도가 제대로 이해되도록 해줍니다. 제43편 1831년 2월 오하이오주 커틀랜드에서 선지자 조셉 스미스를 통하여 주신 계시. 이 당시 계시자라고 거짓 주장하는 사람들에 의하여 몇몇 교회 회원이 혼란을 겪었다. 선지자는 주께 물어 교회의 장로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받았다. 전반부는 교회의 방침 문제를 다루고 있으며 후반부에는 장로들이 세상의 나라들에게 주어야 할 경고가 실려 있다. 1831년 1월에 오하이주 커틀랜드에 도착한 존 히트먼은 그곳의 새로운 개종자들 중 일부가 천국으로부터 이상하고 극적인 전언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 몇몇에게 속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러한 거짓 계시는 성경의 겉표지나 공기를 가로질러 날아든 양피지 위에 또는 손등위에 글씨로 그리고 기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헛된 것들로 나타났던 것으로 보입니다. 허블 부인이라는 여성이 크게 우쭐대며 나타나서 계명, 율법 및 기타 이상한 일들을 드러냈을 때 이에 대한 걱정이 커졌습니다. 당시 교회 역사가였던 존 히트먼은 이 여성의 영향으로 교회 회원 일부가 잘못된 길로 인도되었다고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이 시기에 허블 부인이라는 이름의 여성이 있었는데 그녀는 자신이 주님의 여선지자이고 많은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했으며 몰몬경이 참되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하면서 자신이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교사가 되어야 한다고 믿었다. 그녀는 겉으로 보기에 매우 경건해 보였으며 그녀의 가식을 감지하지 못한 일부 사람들은 그녀에게 속았다. 이 여성의 행동은 주님께서 몇 달 전에 뉴욕주 페이에트에서 교회에 계시해 주신 교리, 즉 선지자 조셉 스미스가 교회를 위해 계명과 계시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는 교리에 도전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계시가 이미 주어졌음을 알고 있는 극소수의 뉴욕 성도들은 아직 커틀랜드에 도착하지 않은 상태였고 이 계시에 관한 그 어떤 발표도 아직 없었습니다. 커틀랜드 성도들은 새로운 개종자들이어서 주님께서 당신의 교회에 당신의 뜻을 드러내실 때 따르시는 성스럽게 임명된 질서가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따라서 선지자 조셉은 주님께 이 문제에 관하여 여쭈었고 성도들이 속임을 당하지 않게 하라는 계시를 받았습니다. 1절에서 7절 계시와 계명은 지명된 한 사람을 통해서만 옴. 오 들으라. 너희 나의 교회의 장로들아.
내가 너희에게 이를 말해 귀를 기울이라. 이는 보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의 손에서 계명과 계시를 받도록 내가 너희에게 정하여 준 자를 통하여 너희가 한 가지 계명을 나의 교회를 위한 하나의 율법으로 받았음이니라. 그리고 이를 너희는 분명히 알지니 만일 그가 내 안에 거하면 그가 데려가질 때까지 너희를 위하여 계명과 계시를 받기로 임명되는 자는 달리 아무도 없느니라. 그러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거니와 그를 통하지 아니하고서는 다른 아무도 이 은사에 임명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 은사가 그에게서 거두어지면 그는 그를 대신하는 다른 사람을 임명할 권능 외에는 권능을 가지지 못할 것임이라. 그리고 이것은 너희에게 한 율법이 될지니 곧 너희 앞에 나아오는 어떠한 자의 가르침도 계시 또는 계명으로 받아들이지 말라 하는 것이니라. 그리고 이를 내가 너희에게 줌은 너희로 하여금 속임을 당하지 않게 하려 함이요 너희로 하여금 그러한 것이 내게로 말미암은 것이 아님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로 말미암아 성임되는 자는 문으로 들어와 내가 이전에 너희에게 말한 대로 성임되어 내가 임명한 자를 통하여 너희가 이미 받았고 또 장차 받게 될 그 계시들을 가르칠 것임이니라. 교회를 위한 계시는 살아있는 선지자를 통해 온다. 제1회장단의 제임스 E. 파우스트 회장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교회에 진리를 계시하시는 방법과 관련된 5가지 근본적인 진리를 다음과 같이 요약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계시와 열쇠가 하나님에 의해 조셉 스미스와 교회 회장으로 부름받은 그의 후계자들에게 주어졌습니다. 둘째, 그런 열쇠와 권세는 다른 사람에게는 절대로 주어지지 않으며 그런 권세를 지니고 있다고 교회에 알려지는 자들에게 주어집니다. 셋째, 교회를 위해 계속되는 계시와 지도력은 교회의 회장을 통해 오며 그는 절대로 성도를 잘못된 길로 인도하지 않을 것입니다. 넷째, 교회의 각 회원은 자신의 부름과 책임 그리고 자신의 가족을 위해 계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더 높은 권세를 지닌 자들을 위한 영적인 지침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다섯째, 제정된 질서나 신권 계통 외에 교회를 위한 하나님으로부터의 직접적인 계시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릇 인도된 것입니다. 이는 그들을 따르는 자들에게도 적용됩니다. 문으로 들어와 성임되어 주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인도하도록 어떤 사람을 선택하셨는지에 관한 모든 질문의 답은 경전에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구주께서는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주님께서 신권 지도자들은 권세를 가진 어떤 자에 의해 성임될 것이며 교회의 머리된 자들에 의해 정식으로 임명되었음이 교회에 알려질 것이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교회 회원들은 어떤 지도자도 특이한 상황을 거쳐 혹은 은밀하게 성임되어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교회 회원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인도할 특별한 권세를 가졌다거나 그렇게 하도록 성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주의해야 합니다. 제임스 E. 파우스트 회장은 다음과 같이 경고했습니다. 초기부터 교회에 안팎에서 교회 회원들이 지상의 왕국의 열쇠를 지닌 분들의 영감받은 말씀을 따르지 않도록 꾀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릇되게 인도하려는 자들은 지혜의 특별한 은사나 교회에서 제정된 질서를 무시한 영감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그렇게 행했습니다. 선지자 조셉은 1832년과 33년 겨울에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진실한 어떠한 천사도 다른 사람을 성림하기 위해 오지 않을 것입니다. 이는 그들이 이미 보내심을 받아 나를 성림하여 신권을 확립하였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을 성림하는 권세를 지닌 신권이 이미 이 지상에 확립되면 하나님의 사자는 또 다른 사람을 성림함으로써 그 권세를 간섭하러 오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 시간 이후부터 어떤 사람이
천사에 의해 성림되었음을 주장하며 여러분에게 접근한다면 그 사람이 거짓말쟁이거나 또는 범법의 결과로 말미암아 악마의 천사가 강요하여 그렇게 행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신권은 교회에서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8절에서 14절. 주 앞에서 모든 거룩함 가운데 행함으로써 성도는 성결하게 됨. 또 이제 보라, 내가 너희에게 한 명령을 주노니 너희가 함께 모였을 때 너희는 어떻게 행하여 나의 교회를 이끌어갈 것인지, 내가 준 나의 율법과 계명의 요점에 관하여 어떻게 행할 것인지를 알도록 서로 가르치며 덕을 세울지니라. 또 이같이 너희는 나의 교회의 율법에 통달하게 되고 또 너희가 이미 받은 것으로서 성결하게 될 것인즉 너희는 내 앞에서 모든 거룩함 가운데 행하도록 스스로를 맬지니, 그리하면 너희가 이를 행하는 만큼 너희가 받은 왕국에 영광이 더하여질 것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지 아니하는 만큼 너희가 받은 것마저 거두어지리라. 너희는 너희 가운데 있는 죄악을 제거하라. 내 앞에서 스스로를 성결하게 하라. 그리고 만일 너희가 왕국의 여러 영광을 원하면 너희는 나의 종 조셉 스미스 2세를 지명하고 신앙의 기도로서 내 앞에서 그를 받들라. 그리고 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왕국의 여러 비밀을 원하면 그에게 음식과 의복, 그리고 내가 그에게 명한 일을 완수하기 위하여 그가 필요로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마련하여 주라. 그리고 만일 너희가 이를 행하지 아니하면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앞에 정결한 백성을 보존할 수 있도록 그는 그를 영접한 자들에게 머물러 있을 것이니라. 내 앞에서 모든 거룩함 가운데 행하도록 스스로를 맬지니, 교회 회원들이 만나서 서로 가르치며 덕을 베풀 때 그들은 복음의 진리를 가르치도록 배우도록 성스럽게 임명된 규범을 따릅니다. 복음의 가르침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배운 대로 행동할 때 성결하게 되도록 그들을 준비시켜 줍니다. 영적인 것에 관한 지식을 얻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는 사람들은 주님 앞에서 모든 거룩함 가운데 행하도록 그들을 매겠다는 성약을 맺습니다. 교류와 생활 43편의 8절과 9절은 주님으로부터 받은 율법과 계명에 따라 행동해야 하는 우리의 개인적인 책임에 관해 이야기할 뿐 아니라 우리가 함께 모여 복음의 가르침을 받고 교화될 때 우리는 성도로서 함께 결속을 다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로렌츠 스노우 회장은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마음을 합쳐 하나가 되려면 우리를 한 백성으로 결속시켜주는 특정한 원리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특정한 일들을 하지 않는다면 이 일은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으며 그 일에는 상당한 노력이 따릅니다. 함께 결속을 다지려면 여러분은 어떻게 일하시겠습니까? 한 사람이 이웃과 단합하려면 어떻게 일을 해야 할까요? 전혀 만난 적이 없는 두 사람이 함께 일을 하게 된다면 서로에 대한 우정과 믿음과 애착을 가지려면 어떻게 일해야 하겠습니까? 일을 할 때 왜 한쪽만이 아닌 다른 편에서도 무언가를 해야 할까요? 차라리 혼자 일하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 것은 해답이 되지 못합니다. 자기만 그러한 감정에 사로잡혀 홀로 일하는 것은 옳지 않으며 감정과 애착면에서 서로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두 사람 모두 노력해야 합니다. 15절에서 22절. 장로들은 회개를 외치며 주의 큰 날을 위하여 사람들을 준비시키도록 파송됨. 거듭 내가 이르노니 들으라. 너희 곧 내가 임명한 나의 교회의 장로들아. 너희는 가르침을 받기 위함이 아니고 나의 영의 권능으로서 내가 너희 손에 맡긴 것들을 사람의 자녀들에게 가르치기 위하여 보냄을 받았느니라. 그리고 너희는 높은 곳에서 가르침을 받아야 하느니라.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가 말한 대로 줄 수 있도록 권능을 부여받으리라. 너희는 들으라. 이는 보라. 주의 큰 날이 가까이 왔음이니라. 대저 주께서 하늘로부터 자기 음성을 발하실 그날이 오나니
하늘이 진동하고 땅이 흔들리며 하나님의 나팔이 길고 크게 울려서 잠자는 민족들에게 이르기를 너희 성도들아 일어나 살지어다. 너희 죄인들아 머물러 내가 다시 부를 때까지 잠잘지어다 하리라. 그런즉 너희가 악인 가운데서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너희 허리를 동이라. 너희 음성을 높이고 아끼지 말라. 민족들을 불러 회개하게 하되 늙은이나 젊은이나 매인자나 자유로운 자 모두에게 이르기를 주의 큰 날을 위하여 너희 자신을 예비하라. 만일 사람인 내가 나의 음성을 높여 너희를 불러 회개하라 하므로 너희가 나를 미워하면 우레가 땅 끝에서 그 음성을 발하여 살아있는 모든 자의 귀에 말하여 이르기를 회개하고 주의 큰 날을 위하여 예비하라 할 그날이 임할 때에 너희는 무슨 말을 하려느냐. 23절에서 28절. 주께서는 자기 자신의 음성으로써 또 자연의 힘을 통하여 사람을 부르심. 그뿐 아니라 또 번개가 동에서 서로 섬광을 그리며 살아있는 모든 자에게 그 음성을 바라며 듣는 모든 자의 귀를 울리며 이르기를 너희는 회개하라. 이는 주의 큰 날이 이르렀음이니라 하는 이 말을 할 때에 너희는 무슨 말을 하려느냐. 그리고 또 주가 하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바라리니 이르기를 들으라. 오 너희 땅의 민족들아. 너희를 지은 저 하나님의 말을 들으라. 오 너희 땅의 민족들아.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너희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나의 종들의 입으로 또 천사들의 성역으로 또 내 자신의 음성으로 또 우레의 음성으로 또 번개의 음성으로 또 폭풍우의 음성으로 또 지진과 큰 우박의 음성으로 또 기근과 각종 역병의 음성으로 또 큰 나팔 소리로 또 심판의 음성으로 또 온종일 자비의 음성으로 또 영광과 존귀와 영생이라는 부의 음성으로 내가 너희를 부르고 영원한 구원으로 너희를 구원하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나의 분함의 진노의 잔이 가득 차는 그날이 이르렀도다 하리라. 보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는 주 너희 하나님의 말이니라. 그런즉 일하라. 마지막으로 나의 포도원에서 일하라. 마지막으로 땅의 주민에게 외치라. 경고의 음성. 주의 큰 날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복천년의 시작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주의 재림 때 그분의 자녀들이 악한 자들과 함께 멸망하지 않도록 회개를 선포하라고 그분의 정들에게 명하셨습니다. 이 말에 귀를 기울이고 회개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주님의 종의 음성을 무시하고 거절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회개하라는 경고의 음성을 높이실 때 그분의 종, 천사의 성역, 그분 자신의 음성, 심지어는 자연재해와 같은 여러 방법으로 말씀하십니다. 29절에서 35절. 복천년과 사탄의 묶임이 임할 것임. 대저 나의 정한 때에 내가 심판하러 땅에 오리니 나의 백성은 구속함을 받아 땅에서 나와 함께 다스리리라. 이는 나의 종들의 입을 빌어 내가 말한 위대한 복천년이 임할 것임이니라. 무릇 사탄은 결박당할 것이요 그가 다시 놓이는 때에 그는 잠시 동안만 다스릴 것이요 그러고 나면 세상의 끝이 오느니라. 또 의롭게 사는 자는 눈 깜빡하는 사이에 변화될 것이요 땅은 불로 말미암듯 사라지리라. 또 악인은 꺼지지 않는 불 속으로 들어가리니 땅에서는 아무도 그들의 종말을 알지 못하며 그들이 심판받으러 내 앞에 나아오기까지 결코 아무도 알지 못하리라. 너희는 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보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 세상의 구주라. 이 일들을 너희 마음에 간직하고 영원한 엄숙함이 너희 생각에 머물러 있게 하라. 진지하라. 나의 모든 계명을 지키라. 참으로 그러하도다. 아멘. 위대한 복천년. 위대한 복천년은 구주의 재림으로 맞이하게 되는 천년을 말합니다. 복천년 동안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지상을 다스리실 것입니다. 주님은 의로운 사람들이 복천년 동안 그분과 함께 다스리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은 복천년 동안 묶일 것이며 그 시기에 살아있는 사람들을 유혹할 힘을 지니지 못할 것입니다. 고든비 힌클리 회장은 사탄이 묶여 있을 때 누리게 될 축복에 관해 다음과 같이 말씀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는 천년간의 위대한 복천년이 시작되어 사탄은 결박되며 주께서 그의 백성들을 다스리실 것입니다. 악마가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하게 되는 시대의 놀라움과 아름다움을 상상할 수 있습니까? 지금 세상에 위세를 떨치는 악마의 영향력을 생각해보고 그러한 영향력에서 벗어나게 되는 그 시기의 평온을 생각해 봅시다. 지금 분쟁과 사악함이 자리 잡고 있는 이곳에 고요한 평온과 선이 깃들게 될 것입니다. 제44편 1831년 2월 하순, 오하이오주 커틀랜드에서 선지자 조셉 스미스와 시드니 리그돈에게 주신 계시. 여기에 제시된 요구사항에 순응하기 위하여 교회는 다가오는 6월 초에 대회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오하이오주 커틀랜드에 도착한 직후에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교회를 인도하는 율법이 담긴 규리와서야 42편에 기록된 계시를 받았습니다. 여기에는 장로들은 둘씩 짝이 되어 나의 영의 권능으로 나아가 그리고 이곳에서부터 너희는 나아갈 것이요 라는 계명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교리와서야 44편에 기록되어 있는 계시에는 교회 장로들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나아가기 전에 그들을 한데 모으라는 명령이 있었습니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이 지시에 따라 아직 뉴욕에 살고 있던 마틴 해리스에게 1831년 2월 22일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선지자 조셉은 계시에 대해 언급하며 마틴에게 이 사업은 여기에서 시작하여 동서남북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그곳에 있는 장로들에게 할 수 있는 사람은 모두 가능하다면 지체하지 말고 이곳으로 와달라고 전하고 이것은 그들 모두에게 큰 일을 시키실 주님의 명임을 알려주십시오 라고 설명했습니다. 그 후 1831년 봄의 몇 주 동안에 뉴욕에서 많은 성도들이 오하이오주 커틀랜드로 모였습니다. 1831년 6월에 교회의 네 번째 대회가 열렸고 많은 장로들이 이 대회의 모임에 참석했으며 그들은 이 대회에서 차후에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1절에서 3절. 장로들은 대회에 모여야 함. 보라, 이같이 주가 너희 나의 종들에게 이르노니 나의 교회의 장로들을 편지로나 다른 방법으로 동에서와 서에서 그리고 북에서와 남에서 불러 모이게 함이 내게 필요하도다. 그리고 이렇게 되리니 그들이 충실하고 나를 믿는 신앙을 행사하는 만큼 나는 그들이 함께 모이는 그날에 그들 위에 나의 영을 부어주리라. 또 이렇게 될지니 그들은 주변 지역으로 나아가 백성에게 회개를 전파할지니라. 4절에서 6절. 그들은 그 땅의 법에 따라 조직을 갖추고 가난한 자를 돌보아야 함. 그리하면 많은 자가 마음을 돌이킬 것이요 그 결과 너희가 사람의 법에 따라 너희 자신을 조직할 권능을 얻게 되리니 사람의 법에 따라 너희 자신을 조직할 권능을 얻게 되리니. 뉴욕주에서는 교회가 합법적으로 조직되어 있었지만 오하이오주 커틀랜드에 모인 성도들은 그곳에서 교회가 합법적으로 인정받도록 비슷한 노력을 해야 했습니다. 그럼으로써 교회는 종교 조직으로 인정받고 땅을 소유할 수 있게 되고 오하이오주의 다른 종교 집단에 주어진 것과 동일한 특권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이었습니다. 교리와 성약 44편에 기록된 계시에서 주님은 대적이 교회를 파괴하지 못하게 하는데 이러한 단계가 필요하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는 너희 원수가 너희를 다스릴 힘을 가지지 못하게 하려 함이요 너희가 모든 일에 보전되게 하려 함이요 너희가 나의 율법을 지킬 수 있게 하기 위함이요 나의 백성을 멸망시키려 하는 원수의 모든 결박이 끊어지게 하기 위함이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반드시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찾아보고 그들에게 필요한 도움을 베풀어야 하나니
이는 너희가 받은 나의 율법에 따라 만사가 이루어지기까지 그들이 보존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